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모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 거실에는 멋있는 책장이 있었습니다. 약간 붉은빛 또는 원목으로 만들어져서 그 책장의 앞에는 유리로 끼워져 있어서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책장이었습니다. 그 책장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책은 위인전입니다.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님이 저는 어렸을 때니까 저희 부모님을 찾아왔죠. 차를 한 잔 마시러 담소를 나누러 오신 것 같습니다. 오셔서 전단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책을 판매를 하시는데 이 책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좋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 그 잘하는데 비전을 삼을 수 있고 어쨌든 좋은 말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재미있게 구성이 돼 있고 어쨌든 갖은 말로
저희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으니까 안 살 수도 없고, 또 저를 너무 잘 아니까 이거 하나도 안 읽을 것 같은데 돈만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으십니다. 너 이 책 사면 읽을 거지? 읽을 거지. 저는 새로 어떤 물건을 산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 또 그 아주머니, 그 교회 집사님의 설명에 또 저도 쏙 빠져가지고 그 책이 탐이 나기도 했죠. 나중에 뭐 안 읽더라도 어쨌든 읽을 거예요. 몇 번을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고민하고 결국 그 책을 구입해 주십니다. 참 책의 가격은 정확히 모르지만 부담스러웠던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쭉 책장에다 꽂아 놓으니까 얼마나 멋있던지요. 책 표지는 딱딱하고 빨간색이고 또 이름이 금색으로 막 써져 있어서 굉장히 책장을 아름답게 멋있게 꾸며주는 장식품의 역할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위인전집을 구입해 주셨습니다. 저도 꿀떡같이 대답했던 것처럼 제 기억에 한 3번 이상씩은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탁월한 그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이겨내고 결국은 그 나라나 세계의 한 획을 긋는 위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죽었다. 라는 내용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발한 방법, 기발한 생각, 어쨌든 그 사람 인생의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결국은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마치 그 책에 나오는 인물처럼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마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 않은 이상 거의 다 알지 싶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은 마치 저희 집 책장에 꽂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위인들처럼 어려운 인생의 역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그들을 구하고 또 애굽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공의 이야기로 생각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요. 또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고 결국 성공의 열매를 얻은 인물, 위인이죠. 그렇게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또 23절에 보면 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의 뜻과 같이 잘 이루어진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잘 풀려나간 사람, 이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 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너무나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우리도 이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어떻게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이 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전 본문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찾아 나섭니다. 전달해줄 물건도 있고요. 어쨌든 형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는 기쁨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형들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도 하고 어쨌든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또 아버지에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이렇게 요셉의 옷인데 피투성이가 되어 있네요. 어쨌든 거짓말을 합니다. 죽어버렸다고.
우리가 잘 아는 동료나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형제한테 배신을 당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일까요? 이거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형제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말 누구한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 요셉은 애굽에 있는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순간 요셉은 집안에서 가장 금지 오겹처럼 길러지던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형들 다 일하러 나갔을 때도 일을 내보내지 않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변화 아닐까요?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신임합니다. 오늘 본문 3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와서 이제는 가정 총무가 되어서요.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를 다 위탁받아서 관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된 것이죠. 노예에서 관리자가 됩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제 좀 삶이 좀 필 것 같아지는 그 순간에 주인인 보디발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주인의 어느 누구도 이제 요셉에게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터치할 사람도 없는 그런 관리자의 위치에 간 그 순간에 시련이 바로 따라옵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후에 이제 삶이 필려고 하는 그 후에 이제 좀 누리려고 하는 바로 그 일이 시작된 그 후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평안을 누릴 새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집안 어디에 있던지 주인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계속 피할 자리도 없어요.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이었다면 고난도 아니었겠죠.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어쨌든 불륜 이런 일인데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요, 이 문제가 고난이었어요. 그 이유는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신뢰해주는 주인,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배신하는 일, 그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실한, 지금 말하면 성도였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는 주인의 아내가 듣기로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사회초년생으로서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유혹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문제가 회식 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하는 어려움, 가장 먼저 다가오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다녀도 믿음이, 이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먹겠죠.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은 유혹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자 결심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유혹이 됩니다. 시련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한 잔은 괜찮아, 먹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장로인데 그 사람도 뭐 네가 뭐라고 뭐 먹어, 괜찮아, 마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른이 주는 거는 사용하면 안 되지, 마셔. 예의를 지키라는 거죠. 심지어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따돌리고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했더니 실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고난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꺼리낌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고난이 아닙니다. 뭐 비웃듯이 칭찬할 수도 있죠. 아, 교회 다니는데도 잘 마시네, 뭐 이렇게. 칭찬이 아니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과 불이익으로 이런 문제가 다가옵니다. 결국 요셉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여주인이 절대로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자기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종이자 노예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특별히 주인이 인정해주셔서 그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이제는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주인을 섬겼던 요셉, 이제 인정을 받아서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인으로 갇혔습니다. 그나마 종이었을 때는 그래도 뭐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대로 뭐 밖에도 나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뭐 그 여가 시간을 통해서. 근데 이제는 그런 자유마저도 뺏겨버립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요셉은 내려갑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읽어서 요셉이 이 뒤에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처한 이 상황이 그다지 고난처럼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공하는데 뭐 애굽의 총리 되잖아. 그런데요, 지금 요셉은, 이 과정 중에 있는 요셉은 엄청난 시련입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그 총리가 되는 생활,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기에 나오는 위인들처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 되는 요셉. 오늘 설교 초반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 평가된다, 또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아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이 그 계획대로 잘 풀리는 인생, 이게 형통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던 그 삶, 전혀 그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함과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오늘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의 고난의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형통함과 다른 것,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주인이 되시는 삶, 이게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이 요셉의 삶과 같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금지옥엽의 그 귀한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일궈오는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 이게 요셉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가족하고 화목한 삶? 그 많은 형제들과 함께? 어쨌든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이 삶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세우신 그 계획, 그걸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삽니다. 그 감옥에서 나와 결국 모든 가족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아 애굽에 정착하고 사는 것,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이 일을 이루시는 그 계획에 쓰임을 받는 그 삶, 이것이 요셉의 형통,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형통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유업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형통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한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 이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형통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께 형통의 삶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